年마다 연초에 올해 우리 집사님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의 최고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한 50% 이상은 제 신앙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신앙이 성장하기 원하시죠? 예, 은혜 삐진 성도가 아니라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봅시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은 내 신앙이 성장하면 아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성장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면 나는 아마 이런 일이 있게 될 거야. 어떤 일이 있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것 같다. 또 겸손해질 것 같다.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것 같다. 어떤 분은 또 아마 은사가 또 많이 드러나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분도 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떤 응답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뜨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할 수가 없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대할 수밖에 없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지금도 어떤 소중한 것, 비밀하고 어떤 정교한 것들을 너희에게 함께 나눌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희가 너무 어린 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점수를 높은 점수를 주고 있어요? 낮은 점수를 주고 있어요? 잘 몰라요. 방금 제가 이 말을 했는데 그다지 높은 점수가 아닌 거죠. 그러죠.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그리고 뭐냐면 단단한 밥을 먹일 수가 없어서 늘 젖을 먹여야 되는 어린아이 수준의 연약한 믿음으로 지금 평가해요. 낮은 점수를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이 고린도 성도들을 우리가 실제로 만나보면 전혀 그것을 못 느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너희 가운데 내가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먼저는 너희가 언변이 좋잖아. 이건 뭐냐면 말빨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변이 좋다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변증할 수 있는 어떤 복음 전도의 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저들 안에는 복음에 대한 어떤 소중한 어떤 은혜들이 있어가지고 깨우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하게 변명하고 변증하는 언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성하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들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요와 어떤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어떤 체험 신앙도 갖고 있어요. 나름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실해. 그리고 뭐냐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언, 애언, 어떤 통변. 나중에 여러분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상당히 막 주의 몸된 교회에 은사들이 막 많이 드러났어요. 그러죠? 그리고 뭐냐면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뭐냐면 재림 신앙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도들이 얼른 우리가 만났을 때, 표면적으로 만날 때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리 앞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신앙으로 보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방금 말했던 뭐냐면 신앙이 성장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모델을 보여줄 만한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3장에서는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희를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한 것 같이 할 수 없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처럼 내가 너희를 대할 수밖에 없어 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은사도 드러나고 재림신앙도 갖고 있고 언변과 지식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견고하게 섰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 읽었던 마지막 3절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면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 점수를 얕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아직도 너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 성장하면 이런 일이 있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많은 조건과는 상관없이 뭐요? 저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여전히 있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요 뭐요? 어린아이요 지금도 젖을 먹고 있는 신앙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안에 내 자아가 있다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이 자아를 헬라어로 에고라고 불죠. 에고. 하여간 그 에고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신앙의 다른 것도 어떤 표적도 드러나고 굉장히 막 표면적으로는 굉장한 것 같은데 사실은 뭐냐면 시기와 분쟁의 문제만 딱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뻐그러지고 뭔가가 안 좋아. 그리고 항상 그 문제만 돌아가면 성숙한 것 같은데 다시 뭐예요? 제가 불교 신자는 아는데 도로함이 뭐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기와 어떤 그 분쟁의 문제는 여러분 무엇에 대한 문제냐면 자아에 대한 문제고 에고, 다른 말로 말한다면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렇죠? 자존심. 이 문제가 딱 터지면 항상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실은 교회에도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성도들끼리 서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 것이 어떤 거대한 어떤 제목 가지고 큰 문제 때문에 분쟁하는지 작은 문제 때문에 분쟁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사를 파송하고 대단한 어떤 막 부흥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지는 않죠. 그러죠. 뭐 때문에 싸우냐면 지극히 작은 거, 화장지를 안으로 말아 걸어야 돼, 밖으로 갈아 버려야 돼, 그랜드 피아노를 단 위에다 올려야 돼, 아래다 놔야 돼. 그리고 또 목사님은 반드시 어떤 정형화된 이것을 해야 돼, 말해야 돼. 막 뭐냐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목숨을 걸 만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각 사람의 견해가 좀 다를 수 있는 비본질적인 지극히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싸워요. 남편과 아내도 뭐냐면 교회 나오면 굉장히 막 뭐냐면 직분도 있고 막 봉사도 거룩해. 그런데 집에 가서 이분들이 싸우는 거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렇게 싸우지는 않잖아요. 그러죠. 뭐 때문에 싸워요? 밥상을 왜 안 차렸냐 이거야. 그리고 밥상에 왜 그 찌개가 안 올라왔냐 이거야. 그냥 막 이런 뭐 사소한 거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것 갖고 싸운 것이 아니라 뭐요? 아주 사소한 거. 무엇의 문제예요? 에고의 문제. 에고의 문제예요. 그렇죠? 자존심 상해서. 뭐 성도들끼리 어떤 싸움을 할까? 건방지게. 뭐냐면 막 그런 거예요. 뭐냐면 큰 문제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한 교회에서 재정의 연말에 재정이 남아가지고 그랜드 피아노를 딱 샀는데 어떤 이제 이 그랜드 피아노를 딱 사니까 한 장로님은 이 그랜드 피아노는 반드시 단 위에다 놔야 된다.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다. 한 장로님은 아니다. 굳이 위에까지 내려오느냐 해서 밑에 놔도 괜찮다. 이것 때문에 장로님끼리 서로 의견이 달라져가지고 결국은 이 장로님들도 좋아하는 또 부류가 또 달라지면서 결국은 이 교회가 둘로 갈라졌다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요. 그래가 이 둘로 딱 나눠졌대요. 그래가지고 한 부류가 교회를 나갔대. 이 사람들 누구 데리고 그래갖고 다른 데다 개척하고 나서 이제 5년 만에 만났어. 이 장로님이 서로 얼굴 안 보다가 그것도 어디 전혀 장은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어디 부인 집사님 따라가다 이마트에서 서로 만났대. 이마트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또 겸연쩍게 얼굴을 딱 피하려고 해서 몰래 보고 파일났는데 하필이면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또 안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가가지고 서로 안수하면서 잘 지내시죠 하면서 참 그때 우리가 참 별것도 아닌 것인지 알고 그때 그렇게 싸웠어요. 근데 그때 그런데 피아노를 위에 놓자고 한 사람이 장로님이었나요? 나였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이 주제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그 문제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싸운 거예요. 뭐냐면 굉장히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대의를 두고 생명을 걸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지극히 자존심에 관한 문제, 서로 견해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그 문제 가지고 서로 싸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웠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은사도 드러나요. 굉장한 하여간 대단해. 재림 신앙. 어떻게 보면 그 성도들만 보면 금방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굉장해. 그런데 의외로 어떤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가서 싸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여자 집사님 막 주의하면서 막 하여간 은사 받고 막 따다다다 막 웃다따다 하면서 막 방언을 하여간 하면서 나중에 은혜 받고 딱 나오면서 자기 신발 하나 딱 잊어버렸으니까 이분이 뭐냐면 나가면서 갑자기 방언을 하던 그 입술의 언어가 바뀌면서 어떤 네 언니 왜 내 신발을 갖고 가냐 하면서 그 잡히기만 하면 내가 누나를 딱 뽑아서 당에다 놓고 그것을 밟아가지고 360도를 돈다는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했다는.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작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죠? 에고, 자존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에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23년에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에 관한 자아의 문제가 성숙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무리 많이 했어도 별로 덕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 작은 에고 문제 때문에 서로 상처 주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고, 그거 하나 때문에 교회를 갈라요. 여러분, 그만큼 이 에고의 문제가 굉장히 신앙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에고 하면서 나가죠. 주여 내 자아를 죽여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막 죽여달라고 해가지고 어느 날 나 응답받았어, 나 완전히 죽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이 문제는 죽여주시옵소서 막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델로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왜 그러냐면 이 동일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동일한 저자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런 말이 있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뭐냐면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 에고와 내 자아와 막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해놓고 도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각기 본질적으로 성부, 성령과 함께 동일한 하나님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동등한 위와 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등한 위와 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어느 날 서로 회의를 했다 이거예요. 아유, 저 인생들이 너무 불쌍해.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텐데 이걸 어쩌면 좋아. 누군가 내려가서 이것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이 한번 가지 그래. 성자가 한번 가지.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똑같은 다 동등한 위와 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내가 해야 돼? 나도 자존심이 있지. 지가 뭔데 나한테 가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뭐 이랬다 봐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식으로 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돼서 내가 취함을 받아도 그분은 아무런 어떤 어려움이 없는 분인데 뭐예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뭐예요? 죽기까지 무엇을 해요?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한테 품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는 깊은 그 마음, 우리 안에 품어야 될 그 마음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으로 복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어떤 공동체적인 하나의 어떤 무엇인가가 주어질 때 뭐예요? 그것을 내가 나를 낮춰서 함께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춰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정도의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시는 그 수준을 무엇에 빗대어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아기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우리는 예전에
제가 종종 누구에게 어떤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할 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뭐 주여 이 죄인이 나올 때 그 가사 있죠. 벌레 같은. 그분은 이 벌레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걸리는 거예요. 왜 인간이 벌레냐 이 말이야. 왜 하필이면 비유를 해도 벌레다 비유했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의 차원을, 여러분, 인간이 마치 뭐냐면 구더기가 된다고 하는 것에 비유하면 그게 좀 비유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비가 내리면, 예전에 그 우리 수세식 이런 좋은 화장실이 아니라 뭐냐면 예전에는 퍼세식이 있었죠. 푸세식. 그래서 비만 오면 딱 문을 열면 거기가 약간 청봉하게 이렇게 올라가지고 거기 아래 보면 아름다운 그 우리의 쌀알 비슷한 아름다운 벌레들이 있어요. 뭐예요? 구더기라고 그러죠. 우리는 구더기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일을 보면은 막 이렇게 비 오는 날이라 갑자기 막 튀잖아요. 미안해요, 오늘 제가 좀 리얼하기로 했습니다. 자, 막 튀고 그러면 예전에 제가 이런 좀 요담이니까 우리 좀 오후에 지금 졸릴 시간이니까 제가 그런 퀴즈를 하나 해봤어요. 비 오는 날 이렇게 뭐냐면 퍼세식 화장실 가가지고 이게 물이 튀는 것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 한번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은, 미안해요, 이 시간은 용납하세요, 튀지 않게 하나를 길게 싸는 거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한 번 싸고 이게 튀면은 그걸 다시 똥으로 맞추는 거다. 그럼 아니다. 그 가운데 예전에 딱 가보면 항상 거기에 방패 같은 게 있잖아요. 항상 덮어놨잖아요. 그 방패장법으로서 한 번 싸고 옆으로 하면서 딱 하는 거죠. 한 번 싸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위에다가 그네를 다는 거다. 그네를 다고 싸고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싸고 올라가는 것이다. 이 말이 지금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지금.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끼리 회의를 했어요. 저 구더기를 구원해야 될 텐데, 구원해야 될 텐데 누구 중에, 우리 중에 누가 저 구더기와 같이 가서 구더기에게 가서 이런 말을 전해주고 구원받으라고 말해줄까? 그러면 우리들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퍼달라, 구원해. 휘발유 확 불려갖고 다 불사질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분이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시는 그 수준을 여러분 아시겠냐고. 그래서 주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지금 우리한테 도전한, 이 성경을 통해서 도전한 것은 뭐냐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순종의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수준의 바로 그 일도 내가 내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훈련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품으라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여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아에 대한 부분을 가만히 놔두니까 성장할 것이다, 아니에요. 지극히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훈련이 내 기도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아의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할 때 뭐 달라 저들을 구원해, 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형편들과 사람들의 하는 어떤 일들을 보면은 정말 용납하기 힘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사람을 토막내서 냉장고에 넣어. 이것도, 그리고 또 뭐냐면 원조 교제를 한대. 예? 그 정도의 어떤 그 원조 교제하는 어떤 아이들의 나이가 점점 낮아져요. 오늘 아침인가 어제 뉴스인가요? 미국에서는 6살 먹은 초등학생이 자기에게 훈육한다고 선생님을 쐈어, 총을. 그리고 요즘 주변에서 일어난 어떤 아이들의 어떤 그 범죄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촉법 소년인데 법에 조촉되지 않은데 한번 해보세요.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 정말 해도 좀 너무한다는 일들이 요즘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이런 일들을 보는데 주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장군의 모습도 아니고 대단한 영웅과 어떤 임금의 모습도 아니라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인간과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뭐냐면 죽기까지 쳐서 복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자아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종하는 훈련을 할 때 내 자아의 문제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성경 지금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숙제를 낼게요. 우리 송장로님,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을 빨리 찾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문빈화 집사님 에베소서 5장 24절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권호숙 권사님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 계세요? 우리 저기 김석진 집사님 성경 가지고 계시죠?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그리고 한 분만 더, 예, 주진희 권사님 로마서 13장 1절. 자, 찾으신 대로 우리 송장로님부터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 뭔 단어를 강조하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그 다음에 문민아 집사님인가요? 예, 크게. 예, 부부의 관계에서도 무엇을 말하냐면 복종의 관계를 뒀어요. 부모와 자녀에 관해서 관계도 순종. 그 다음에 뭐냐면 부부 관계에서도 복종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 크게. 예, 이것은 뭐냐면 직장에서나 아는 어떤 인간관계에서 뭐냐면 종들아, 서원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렇죠. 부드럽고 유한 사람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라. 이 말씀을 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어떤 그 보편적인 인간관계 안에서도 기초는 순종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7절. 예,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질서의 관계에서도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주진희 권사님. 아멘.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보면 뭐냐면 나라나 국가의 어떤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세계의 모든 나라의 기초는 뭐다? 순종이다. 순종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으로 하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을 해요? 순종을 해서 다 드러나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드러나고, 뭐가 있으라 하면 다 드러나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순종의 어떤 기초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됐고 진짜 복음 안에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 하면은 뭐냐면 다른 성장도 우리가 굉장히 꿈꾸고 어떤 것들이 있겠지만 나 은사 받기 원해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내 에고의 문제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요,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옛사람의 썩은 구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요,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아버지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이 딱 떨어질 때 내 생각과 충돌하면 왜 내가 그거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질서 안에 보편적인 관계에서 무엇인가 있는데 왜 내가 굳이 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내가 그 속에서 내 자아를 낮추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경은 서로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자꾸 들려주고 있죠.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드디어 뭐냐면 우리가 가졌다는 은사도 빛을 발하고 어떤 대단한 어떤 지식도 빛을 발하면서 거기서 열매가 드러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어떤 그 말씀들을 듣고 내 삶에 접목해가면서 우리의 삶이 차츰차츰 변화되잖아요. 그거 굉장히 보배로운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딱 거듭났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확 뒤집어져 가지고 삶 전체가 막 변했다, 이런 사람은 거의 뭐 로또 수준으로 이 사람은 변한 사람이고, 대부분 보편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점진적 성화를 경험을 하게 돼요. 일시적으로 확 뒤집어진 어떤 그런 성화도 있지만 뭐냐면 그건 어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 보편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왔다, 사도 바울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네,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는 함도 아니고 내가 이미 도착했다는 것도 아니다. 나는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서 나는 쫓아가노라. 무엇을 말하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인격적으로 신앙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뒷일은 잊어버리고, 때때로는 뒤에 있었던 내 실수와 잘못된, 정말 내가 생각해도 왜 그랬을까 하는 내 실패를 생각할 때마다 몸서리 쳐질 정도 내가 부끄러웠던 그 순간의 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맡겨버리고 이제는 잊어버리고 뭐요? 주께서 내 앞에서 새롭게 보여주실 은혜를 향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종종 성도들을 비판하죠. 그러죠? 뭐냐면 교회 다닌 것들이 막 이러잖아요.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그거 아마 안 들어봤으면 그분들은 완전 로또 수준으로 성화된 사람이고, 그래서 하여간 뭐냐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왜 저래.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 가지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고 하는 어떤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날 때부터 뭐냐면 부모님을 잘 만나고, 뭐냐면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태교도 너무 고급스럽게 부드러운 이렇게 막 그런 이 음악을 들으면서 잘 자랐어요. 이 부모님도 보배롭지만 이 친구도 또 성격 하나 좋아. 그러니까 성격 하나 좋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군소리 어떤 그런 것도 못하고 관계가 또 너무 좋아. 그리고 어떻게 또 하여간 이런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이뤘어. 예? 그런 사람 있다고 생각합시다. 또 한쪽에는 그게 아니야. 낳으면서부터 보니까 안에 뭐냐면 부모님이, 내 어머님이 나를 임신하면서부터 이 엄마가 자살 생각을 해. 그리고 태어나면서 맨날 엄마가 불안해하니까 이 아이가 정상적인 태교를 못 자라고 낳았더니 이 가정이 어떤 집안이냐면 아빠가 저녁에 술만 먹고 들어오면 하여간 또 패고, 그리고 욕이 없이는 한 문장이 완성되지 않는 집안에서 계속 자랐어. 그렇게 쓰는 언어들이 보통 이 단어들이 아니야. 아무 데서나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방언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가정이, 막 이런 가정에서 이제 텔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믿고 드디어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뭐냐면 내 잘못된 습관을 내가 고치고 하나하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그날 주시면 내가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바꿔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A 케이스보다는 B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다 지금 공사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사하시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공사가 많이 돼서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들어와 가지고 또 바꿔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 안에 있냐면 주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연약하지만 뭐요?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사람을 보배롭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공사 중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공사 중이다.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도로 다닐 때 보면 그 표지판 있잖아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장로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통행에 불편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라도 말로 댕긴데 옹삭시럽게 해서 어쩌게라고. 우리가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서로를 넉넉하게 바라봐주는 시선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셨잖아요. 우리가 오늘 있게 된 이 이유는요, 누군가 나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성숙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우리는 오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또 연약한 누군가가 허물이 보이면 저와 여러분도 여상하게 뭐예요? 넉넉히 바라봐줘야 돼요. 아, 저 사람도 지금 어떤 과정을 겪고 있구나. 야, 저것 그 정도의 어떤 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는구나 하고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히 어떤 완벽해 가지고 본인이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고, 뭐요? 나도 역시 그렇게 연약함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함께 변화되어 갑시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중보하면서 우리가 품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잘 못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의외로 내 남편, 내 아내예요. 그래서 뭐라면, 아유, 그래도 우리 저 집사님 이렇게 해 가시잖아요.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하루만 살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사람이 바뀌는 것이고, 그 자아의 문제가 바뀌려면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을 목표로 두고 우리가 변화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 아니라, 순종한 그런 어떤 상황과 수준에서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자꾸 순종의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꺼이 내가 순종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생들 영원히 형벌받아 구원받아야 될 그 인생들을 위해서 사실은 안 내려가도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들을 향한 긍휼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것이 성장한 것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품는 거, 기꺼이 순종하는 거,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2023년 이런 성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